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고린도 프로젝트 6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한다면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한 마을에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황소 3마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살고 있었고, 하필 그 마을에는 사자도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가 호시탐탐 이 황소들을 노렸어요. 볼 때마다 참 저거 맛있겠는걸 그렇게 입맛을 다시면서. 그런데 항상 이 황소 3마리는 같이 뭉쳐 다녔어요. 1대1로 상대하면은 얼마든지 사자가 제압할 수 있는데 셋이서 뭉쳐 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숨을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사이가 좋아서 허구한 날 저렇게 뭉쳐 다니나. 잠도 같이 자요. 그런데 어떤 날 장기가 하나 생겼어요. 저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사이를 갈라놓지?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런 거는 왜 그래 생각이 딱 떠오르는지 몰라요. 그래 가가지고 소문을 말을 넣었어요. 황소 3마리 중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그 한마디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로 비슷비슷해요, 덩치가. 근데 한 마리가 먼저 내가 제일 힘이 세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황소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힘이 세지. 그랬더니 3번째 황소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제일 힘이 세지. 그러면서 과거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뚝방길에서 나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이겼잖아 하면서 옛날 일까지 다 끄집어 나오네. 세 황소가 싸우다가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말도 안 하고 따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따로따로 다니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해 지나가면서 흥 하고 가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한 마리씩 그렇게 원하던 등심 안심 안창살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자존심 부리면 사람 사이가 갈라져요. 그냥 그 중에 성숙한 황소 1마리가 있었더라면 힘센 얘기가 툭 들어왔을 때 이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겠다,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손해겠는데, 그래서 누가 힘이 세다 그러면 그래 맞다, 네가 힘이 제일 세다, 뭐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뭐 대단하다 그거.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이라는 헬러 뜻을 살펴보면 번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쉽게 와닿냐면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와닿아요. 사랑한다면 자존심 부리지 말아라. 자존심 부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나? 여러분, 자존심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사랑하려면 자존심 앞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안에 머물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6절 끝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성경 참 재미난 거는요, 어떤 때는
끝에서부터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왜? 서로 대적하니까. 왜 서로 대적해서 비교하고 교만하고 자존심 세우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은 자존심을 부리면 서로 대적하게 해요. 상대를 이기려고 해요. 상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상대를 자꾸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조심하려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말씀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이 뭔가? 물론 성경 66권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앞뒤 맥락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서 판단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결정하다 혹은 결론을 내리다 인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행동, 어떤 일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여기서 어둠에 감춰 있다는 것은 단지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드러내고 돼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었어도 스스로 공치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일이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가 오니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고 열심히 했고 거룩하게 살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롭다 이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롭다고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지켜 세우고, 이게 자기의잖아요. 셀프칭의잖아요. 그건 안 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다. 여기서 심판은 천국 지옥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도 바울 때 대견할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평가하고 셀프 칭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스스로를 의롭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세면요, 스스로를 드러내요. 이거는 여러분 반복음적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없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옳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스스로 괜찮다, 의롭다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 믿음, 바울의 이 믿음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 믿음이 자기의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였어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대포장하지 말라. 이 자존심이 있으면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체험을 강조하고 천사를 만났니 어쨌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은 18절 끝에 헛되이 과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과장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과장에 깔려 있는 거는 성령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뭘 따라했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요 근래도 다시 세계적인 유행이 있어요. 이단들의 유행이 있는데, 물에다가 기도해가지고 이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돈 주고 파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었던 김기아 원장이잖아요. 에? 저는 어디 미국 갔다 소리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하고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도원인데 의사 가운을 입고요. 의사 가운을 딱 거치고, 그 생수병 이름도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집회가 시작하면 아픈 사람 불러가지고 막 피를 내서 뭐 고름을 짠다, 뭐 덩어리를 버리고 하는데, 그거 다 쇼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들통 났던 건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거예요. 사람도 자존심이 세면은 자기를 자꾸 부풀려요. 포장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 왜?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부풀리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 도대체? 파멜라 버틀러라는 분이요, 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헛된 자존심을 부리는 이유가 성장기에 있을 때 자기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무가치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헛된 자아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 혹은 저런 존재가 되어, 예를 들어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전문 직업을 갖고 뭐 외모도 그렇고 연봉도 이렇고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헛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은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아픈 얘기인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파벌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면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뭘 속였냐?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게 뭐냐면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존심이 세고 교만하면 말로서 자기의 실체를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직접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면했어요. 이게 왜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다 여기에 기착된 거죠. 실제보다 부풀린 거.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문제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했던 거예요. 그때 교회의 반응이 이랬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냈어야 됐다는 거. 왜? 죄는 전염이 되니까.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쫓아보내야 된다.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회개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 죄보다
자기를 더 우위에 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교만이 왜 위험하냐면 죄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이 함정에 빠졌다니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전쟁 때였어요. 신하들은 전쟁터에 가려는데 다윗도 가려는데 신하들이 말렸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옛날 골리앗 상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왕궁을 지키세요. 그래서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왕궁 지붕이를 거니는데 한 여인을 목격을 했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누굴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죠. 그다음에 왜 보냈습니까?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은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렇다, 누군지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요 생각만 딱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보다 자기를 더 크게 본 거. 나 그냥 누군지만 알고 싶을 뿐이야. 그 뿌리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가 왜 알아봅니까? 그걸 왜 알아봐요? 그걸 왜 알아봐요? 이미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학자에 의하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시각에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가 섬기는 바세바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예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데 4절 보세요. 4절에 어떤 변화가 왔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거기까지. 자, 다윗이 누구를 보냈어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와라. 자, 이 3절과 4절을 비교해 볼게요. 자, 3절에서는 누굴 보내라? 사람인데 영어 성경 보면 종을 보냈어요. 시종을 보내서 누군지 좀 정보 좀 캐봐라. 4절에서는 누굴 보냈다고요? 전령, 말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전령 그러면 이미 다르잖아요. 전령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일종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왕의 권위를 세워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요 3절과 4절 사이에 다윗의 인생에 후회하는 죄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의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빠져가는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전령들을 한껏 축켜 세워서 보내가지고 바세바의 마음을 사게 하고 교만이 한꺼번에 끼어들었던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면 결코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죄보다 자기를 크게 여기잖아요. 오 주여 하고 엎드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백성들, 군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요. 여러분, 절대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사랑으로 알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특별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회당에,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자기들 그 조합에 모이고 이랬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누구든지잖아요. 그럼 유대인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이방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문화 충돌이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 전통에 의해서 음식을 가려 먹어요. 왜냐하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런 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이다, 깨끗한 음식이다, 가려요. 음식을 가려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안 먹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로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잖아요.
음식을 가려 먹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통은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과거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높이가 달라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가려 먹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 배경에서 8장 1절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심지어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가져와서 같이 먹자고 했을 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삼겹살도 먹고 족발도 먹고 다 먹었다고요.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우상에 섬긴 제물이 그걸 먹을 수 있나?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지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는 맞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의 눈높이가 다 달라요. 예수를 믿어도.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예요? 업신여겨요. 지식만 있다 보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구만.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보고 뭐예요? 저 유태인이 저거 왜 저럴 수 있나? 조상의 율법이 전통인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알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나 하고 서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그게 끼어들어와서 이방인들은 개념이 없어요. 마음대로 먹으니까 이게 막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지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자유가 돼요. 나한테는 복음 안에서. 근데 폭력이 될 때가 있어요. 상대의 믿음의 상태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 괜찮다고 자기 자유를 누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옳고 타당한 것만 따지고 그렇게 상대를 판단하고 이해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고유한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으로만 보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제가 예를 하나 그냥 단순하게 드려드릴게요. 이제 주일날 오늘 이제 맛있게 음식을 하지 않습니까? 밥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숟갈을 국을 딱 뜨죠? 딱 입에 넣지요? 뭐부터 합니까? 이제 간을 평가하잖아요. 아, 오늘 싱겁네, 오늘 좀 짭네, 심심하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입맛을 땡기니까. 입맛 지식으로만 평가하면 에이, 오늘 막 양념 별로네. 이래버리면 우리 여전도에서 권사님들이요 고민하는 거, 이번 주 뭐 메뉴를 짜지? 그리고 예산을 좀 아껴서 한 15만 원 전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장을 보러 가요. 요즘 땡여름에 장 보러 가요. 부전시장까지. 자기 장도 잘 안 보는데 하도 좀 싸고 좋은 거 고르라고 막 가서 땀을 빨빨 흘리고 가서 밥도 내돈내산 점심 사 먹으면서 장을 보고 그 어깨도 아파지고 무릎도 아픈데 그 끌고 와가지고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다듬고. 그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습합니까? 그 부엌 안에 에어컨을 틀어도 그 온기 안에 막 그 몸이 젖어 있고. 그 주일날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날 때쯤 돼서 빨리 내려가서 불을 올려야 되고 밥은 전기소선 전원을 눌렀나 안 눌렀나 막 계산해야 되고. 그런 수고와 노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지식으로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게 태반이다. 근데 거기다가 사랑을 딱 더해봐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서 싱거운 것이 짜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싱겁지만 그래도 뭐예요? 야,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노. 그래서 밥을 받으러 가도 갖다 줘도
안에서 바쁘니까 인사받을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잘 먹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든 누군가든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판단하면 못 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놓쳤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라는 책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와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걸 16번째 진단하게 돼 있는 체크 리스트 중에 16번째 이런 항목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다. 예, 아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체크가 되지요. 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자존심 내세우지 않지요. 또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가 조금 서운한 대접을 받고 소홀한 대접을 받아도 그저 감싸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서러운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을 더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 마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대우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마음 오죽하셨겠나 철이 드는 거지. 그런 거.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자존심 앞세우고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두 번째, 절대 과다 포장하지 마세요. 좀 부끄럽더라도 있는 그대로. 죄보다 나를 크게 보면 안 돼요. 세 번째, 사랑으로 알아가야 돼요.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세월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한다면 결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그것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 그 찬양 부르고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백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우리 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존심 세워서 남보다 나를 주께 세우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고 내려보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나를 높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아낀다면 그들 앞에서 이기려 하거나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낮추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걸 드러내고 판단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보다 나를 크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 아버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낮추고 주님의 판단을 의지하며 죄보다 나를 크게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